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연말이 되면 꼭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돌아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진행하다가 오늘 24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니브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피차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낙타 10필과 그리고 여러 좋은 물건을 싸서 주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으로 가서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브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랑 신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좋은 신랑 신부가 되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좋은 신부를 만나고 싶거든 좋은 신랑이 되라. 또 좋은 신랑을 만나고 싶거든 좋은 신부가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부가 되시면 좋은 신랑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데 욕심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한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의 며느리감을 얻는 일에 전권을 받아서 자기 주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온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에 수많은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감일까? 처음 오는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일까? 두 번째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을 향해서 저 여인일까? 그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여인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일까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감동하는 여인, 영적인 센스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여인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물을 달라. 그러면 저에게 기꺼이 물을 주는 여인, 그리고 저에게만 물을 주지 아니하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 저 처녀일까? 저 처자일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 여자이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이 함께 온, 당신을 태우고 온, 당신의 물건들을 실어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18절에서 20절이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리브가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물을 달라고 했더니 기쁨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사막을 걸어오면서 얼마의 물을 마실까? 학자들은 80리터의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 몇 피를 끌고 왔습니까? 10피를 끌고 왔기 때문에 800리터의 물이 필요했겠지요. 800리터의 물을 구해오려고 하면 이 리브가가 이 물동이에 물을 일 때 몇 리터 정도 물을 지든지 일 수 있을까? 20리터라고 하면 40번은 왔다 갔다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리도 아플 것이고요, 피곤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온몸은 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브가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엄청난 수고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종 엘리에셀은 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과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을 들이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농부가 그냥 추수하는 줄 알았더니요, 가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충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수고하지요. 김을 매주지요. 농약을 쳐주지요. 그러면서 적당한 시기에 추수를 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농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오늘 엘리에셀은 주인의 고향인 나홀성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센스 있는 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지요. 여기 우물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교회라고 말하면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긴 거리를 사막을 횡단해서 온 거예요. 엘리에셀도 목이 마르고요. 그리고 함께 끌고 왔던 낙타도 동일하게 목이 말라요. 이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영적인 갈증, 기갈 같은 걸 느끼고 살아요. 풍요 속에서 이렇게 자연이 좋고 물질이 이렇게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우리가 살기 너무 편안한 이 세상에, 세상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세상에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질 수 없는 고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고갈은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고갈이지요. 이 세상의 목마름은 세상으로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지요. 그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샘물은 어디서 제공해 주느냐?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바르게 하는 교육기관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좋은 세미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그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샘물,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이겠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우물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물가에서 지금도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 우물가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샘물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사람만 오지 않고 낙타도 온다는 거지요. 물 달라고 고함치는 낙타도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랑 낙타, 아내 낙타, 자식 낙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도, 친정 식구들도 어쩌면 다 낙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다 물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웩웩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교회는 이런 낙타들을 향해서 물을 주어야 하고요. 실제로 교회는 이렇게 웩웩거리는 낙타들에게 사랑의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왜곡되고 자아가 일그러진 사랑에 병든 낙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병든 낙타는 물을 달라고 웩웩 소리를 지르면서도 막상 물을 주면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폐증 환자는 굉장히 고립되고요. 자기만 알아요.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소리를 질러요. 우리에게도 영적 자폐증이 있는 거예요. 뭘 주려고 하면 받지를 못해요.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사랑을 차단해버려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지요. 이런 낙타의 가장 큰 문제를 물을 주려는 사람들을 들이받아요. 그리고 그 물통을 다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낙타들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낙타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와서 좋게 좋게 지내고 싶은데 보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고요. 집에 가도 이렇고 교회 가도 역시 그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인간 낙타의 부르짖음을 잠잠케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매, 훈육 안 되더라고요. 잔소리, 훈계 그거로 되지 않습니다. 매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무서운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때리면 맞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는요 견딜 수가 없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병으로 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이 매로 치시면요 그거는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수습 불가능한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심판의 매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매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매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배신은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문제는 우리 차례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자폐증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아야 이 쌍방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 짝사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너희가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여요. 그들의 말을 듣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따끔하게 책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 이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또 메시지는 강한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좋은 얘기를 다 두고 책망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만 증거합니까? 저 선지자 가짜입니다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누구까지 보내는 거지요? 아들까지 보내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애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래 나는 이제 너희하고 끝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요,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거든요. 폭풍을 잔잔케 하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12역이나 더 되는 영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멈춰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오늘만 사랑하고 내일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편협적인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낙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낙타가 많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왜 저 모양이냐? 자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우리 친정은, 우리 시집은 왜 이렇게 문제의 사람들이 많은가? 다 사랑에 굶주린 낙타들인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외quit거리는 낙타들에게 사랑의 물을 먹임으로써 신부의 자격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굶주린 우리 주변의 인간 낙타들을 사랑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잔 페리 아이라는 분이 1932년 베를린 올림픽에 육상 미국 대표로 출전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투기를 몰고 저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격추를 당해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추락해서 40일 동안 바다에漂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그곳을 지나가던 일본 전함에 의해서 구출이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온몸이 상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그때 그는 일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속에서 막 불타오릅니다. 일본 놈들, 내가 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복수해 줄 거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연합군에 승리하면서 포로들은 다 석방되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동안 모든 질병들, 고문을 당하면서 겪었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포로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후유증이 너무 심했어요. 수면 장애, 요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우울증, 공황 장애, 두통, 불안,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그런 그때마다 증오심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병이 나아지질 않아요. 공황 장애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때 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증오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은 한 가지도 치료될 수 없습니다. 미움을 포기하세요. 미움의 마음을,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는 살아야 되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일본 놈들을 미워하지 않으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미움의 감정이 증폭되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불안함, 우울증은, 수면장애는 전혀 치료되지 않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사람은 자살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부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가 그동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이제는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 지경에 빠뜨렸던 그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내 주님이 죽으셨을 텐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이 은혜를 혼자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뜨렸던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메가도 장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나로 하여금 일본에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본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에 가서 자기를 고문했던 24명을 찾아다니는데 전부 다 전범이 되어서 전쟁의 범죄자가 되어서 다 잡혀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들을 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용서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너무나 그들이 충격을 받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낙타에게 사랑의 물을 주었더니 무자비한 사람들도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내가 수고 안 하고 되겠습니까? 느부갓은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2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하고 물을 다 온몸에 덮어 썼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주는 데는 이렇게 내가 수고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만큼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이 얼만큼인데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사랑하십니까? 직장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리브가의 삶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의 과정이 너무너무 순조로웠고요.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을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자,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였더니 엘리에셀은 그 낙타가 싣고 온 금은 보화를 당장 그에게 주고 또한 가지고 온 모든 보물들을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다 주더라는 거예요. 딸 하나를 잘 키웠더니 집안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타에게 사랑의 물을 먹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화 보따리를 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물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꾸 핥히고 짓밟으면 성령께서 복의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습니다. 나만 교회 오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지옥 가든 뭐 천국 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에게도 성령은 보화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낙타에게 사랑의 물을 먹이지 않아서 성령께서 보화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의 물을 먹이는 수고를 하면 하나님은 보화를 풀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61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시집 갈 때 보니까 걸어서 안 갔습니다. 자기가 물을 먹인 낙타를 타고 기다리는 신랑 이삭에게로 시집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에 목마른 인간 낙타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목도 아니고 훈육도 아니고 물을 먹이는 거지요. 사랑의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배가 터지라고 자꾸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하시며 보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것이지요. 영적인 보화, 물질적인 보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은가요? 매사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사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